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동쪽 맞은편 감람산에서 제 아들에게 감람산 강화 곧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 세상의 끝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길고 자세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엔 그 징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그 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걸 읽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0인역, 최초로 이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인데 그 70인역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멸망에 가정한 것과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에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뭘까요? 이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이 주전 6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9장부터가 이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장차 이제 다니엘이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168년에 이제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 헬라 제국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데요. 에피파네스가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 피를 뿌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주전 168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파괴하고 그 번제단 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짓밟혀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장차 또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성전 파괴의 때요. 그때가 세상의 끝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치 예고편과 본편처럼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고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년 후 AD 39년, AD 40년, AD 39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는데요. 이게 마치 예고편처럼 일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성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우상 숭배 제단, 칼리쿨라 이 동상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본편이 이와 같은 일이 본편이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그로부터 30년 후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40년 후에 일어난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이 우상 숭배자들인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그 폐허 위에 우상 숭배 제단과 같은 로마 황제의 표상이 달린 깃발이 세워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그 멸망은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입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끔찍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 삶아 먹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한 멸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의 예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성전 파괴의 때요. 이때가 세상 끝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의문 한 가지. 성전은 그때 파괴됐지만 세상의 종말은 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오지 않았지 않았냐. 성전의 파괴 때는 맞아도 종말의 때는 틀린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이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난해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말씀의 중의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의법은 뭐냐면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자 유대인들은 비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46년 동안 지금 지어도 다 완공하지 못한 성전이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는 거죠. 그런데 실은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따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내 말은 내가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냥 이 성전을 내가 사흘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자기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거 말을 깨달았다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이 다 끝나버린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 돼버린 것. 이게 성전의 무너짐, 이게 성전 파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그 성전 파괴가 됩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이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 사람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파괴 속에 자기 육체의 죽음의 의미를 담아 함께 말씀하시는 것. 이게 중의법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중의법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파괴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그 속엔 세상 끝 종말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 속에 자기 육체의 죽음이 담긴 것으로 보듯이 또 그 속에 세상의 종말이 담긴 것으로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 셋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가 곧 새 성전 교회를 세우는 자기 육체의 죽음을 비유하는 것처럼 그 성전 파괴는 또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종말을 비유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 파괴.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같이 보고 이런 파괴를 통해서 이걸 다 같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겉으로 AD 70년에 일어날 성전 파괴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이르지 않은 세상 종말의 때를 같이 보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종말의 때도 이와 같은 일,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일이 일어날 걸 우리가 예상하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비감을 받는 그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대놓고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지금 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여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놓고 부인하고 대적하며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약한 세력들이 크게 활개치는 때. 그래서 그 밑에서 그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때. 다시 말해서 온 땅에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활개치는 때, 활개치며 사는 온 땅에 이런 적그리스도들,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활개치며 사는 때, 이때가 종말의 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놓고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온 땅에 좀 활개치며 살고 있습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하지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처럼 보이죠. 점점 더 그렇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 예수에 대해서 대놓고 부인하고 대놓고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점점 더 종말과 가까워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더 심화된 종말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정말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산으로 도망치라. 유대에 있는 자들아 산으로 도망치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이게 15절 16절 말씀이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이건 다 종말의 비유인 예루살렘의 이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하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쳐라.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다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는 이 산악지대가 동굴이 많아요. 도망치기 안성맞춤이라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자주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서 유대에서 도망칠 때 그리고 어디로 도망다니냐면 산으로 도망다니죠. 유대 광야에 있는 산으로 도망을 다니죠.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피난민들아 산으로 도망치라. 당연히 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은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그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다 산으로 펠라라는 곳이 있는데 펠라가 어디냐면 유대 북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다 도망가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제로 산으로 도망쳐 살아남은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정말 때도 진짜 산으로 도망치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아니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당연히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뭘 비유하는 걸까요? 이 산을. 성경에서 산은 주로 뭘 상징하는 걸까요?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을 거룩한 산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디로 부르십니까?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십니까?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십니까?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거기서 만나겠다. 시내산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로 부릅니까? 시온산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산은 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자주 산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산으로 도망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하나님께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지켜라. 하나님만을 지켜라. 이게 정말 그것도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망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요. 재산을 챙기려고 내려오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서둘러도 신속하게 도망쳐요. 무조건 서둘러 빨리 도망치라는 거죠. 그래서 밭에 있는 자는 그 돈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덥다고 그 돈을 벗어났는데 이 환란 때, 이 심판 때, 이 종말 때 그 돈도 챙겼다고 뒤돌아가지 말고 그냥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멸망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긴급하게 하나님께 도망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왜 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서둘러 도망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으면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가 있으면 서둘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신속하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은요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요단 강물이 넘치면 가득하게 되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서둘러 피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환란인 이 멸망의 때, 이 종말 때에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게 뭐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목적골에 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기록된 다니엘서 1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 서지 목적에 서는 이때가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끔찍한 환란이 일어난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 성전 파괴 때도 그렇게 끔찍한 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차마 입으로 형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무자비하고 너무나 끔찍한,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환란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도 그와 같은 끔찍한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가 이런 환란을 당한다고요? 서둘러 하나님께 도망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지 못한 자. 재산을 챙기려고 내려가고 그들을 챙기려고 뒤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자들, 머뭇거리는 자들, 주저하는 자들, 뭔가 아까운 것, 뭔가 기성품들,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는 자들. 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고 뒤돌아보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소돔이 멸망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면서 뒤돌아보는 바람에 결국 소돔 기둥이 되어서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면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그 땅이 다 소금밭인데 그 소금밭에 사는 사람이 소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처럼 멸망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린 결국 이 종말의 끔찍한 환란 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자가 되어서 절대 서둘러 하나님께 도망치지 못하는, 서둘러 하나님께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자가 되어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만다. 이걸 보여준 게 롯의 아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정말 이 연습, 이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러면 아무리 끔찍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2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환난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계속 내버려 두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친 자들도 다 멸망당할 수 있고 환난을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 감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 환란이 일어나도록, 그 극심한 환란, 그 끔찍한 환란, 짧은 기간 동안만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대로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사랑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과 이 긍휼을 누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과 이 긍휼을 베푸셔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예요.
나의 하나님 뒤돌아보죠. 세상의 미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붙들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우리가 이 영혼을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되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늘 이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때 하나님의 긍휼로 산으로 잘 도망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극성을 부리는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맹렬히 미혹해 와도 그들을 잘 이겨내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은요 5절 6절에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5절 6절에 한 번 했잖아요. 미혹하는 자들 조심하라 주의하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이 말씀이 종말의 징조로서 미혹이 많을 걸 경고하는 거라면, 여기서는 종말 때 큰 환난 때 있을 더 강력하고 더 큰 미혹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이 환난 때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며 더 기성을 부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두가 다 보이도록 임하시 절대 은밀히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 속이면 안 돼요. 마치 번개가 반짝이면 온 세상이 다 그걸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두가 다 보이게 임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마치 몰래 조용히 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 다 이단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몇 년 전 제 친구 하나가 정말 잘 믿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하나가 중국의 메시아가 왔다는 그걸 전하는 이단, 여기에 빠져가지고 저를 전도하러 온,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엉터리인데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쪽에 선지자 좀 되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정말 중국에서 온 사람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2시간 정도 됐는데 제가 싸웠습니다. 정말 얼굴이 부도락해가지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말도 안 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가, 그 똑똑한 친구. 근데 정말 우리는 당신은 왜 빠지는 걸까요? 왜 그런 거죠? 그건요,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맹렬히 미혹하려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여러분, 환난이 많은 때는 누군가 와서 놀란 능력을 보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요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보시면 제 처가 친척 중에 한 분도 이 이적을 경험하고는 온 가족을 데리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지금도 열심히 그 종교를 따르고 있는 그 진짜 많아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종말 땐 이렇게 맹렬히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드는 세력들, 이런 자들이 기사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막 기사도 행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다는 단어가 5절에 나는 주의하다, 9절에 나는
조심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잘 살피는 거, 깨어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드는 거, 이게 주의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거.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미리 말해줬습니다. 예수 말씀이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미리 말해줬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잘 믿고 잘 기억해서 절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신을 잘 살펴라. 깨어있으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종말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뭐예요? 평상시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잘해서 환난 때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으로 도망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잘 붙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굳게 잘 믿고 잘 기억해서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 깨어있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면 인자가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이야. 24절에 25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이사야서 34장 4절을 결합해서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서 34장 4절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 두 말씀을 결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서 13장 10절의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4절 이 말씀은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과 이 에돔의 이 심판, 특히 바벨론과 에돔, 이사야서 우리 강의하면서 하고 왔지만 하나님은 악중의 악을 여기시고 이들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냐면 종말의 우주적인 심판,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의 이 해체를 나타내는, 그렇잖아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지고 뭐 별들이 떨어지고 모든 하늘에 있는 만상이 다 흔들리고 하는 그것들은 창조 세계가 해체되는 거죠. 그런 편으로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심판이 철저하고 영원하고 압도적인 심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적인 심판이죠. 창조 세계가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철저하고 영원하고 압도적인 심판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에돔을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셨어요. 왜요? 바벨론과 에돔처럼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교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게 이사야서 12장 말씀이잖아요. 12장이 바벨론, 12장 13장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벨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교만의 상징이고, 그리고 에돔은 유다와 오랜 숙적 관계, 대적 관계였던 이 에돔은요,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둘을 꼭 집어가지고 악의 상징으로 하나 여기시고 철저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과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나님 악한 것으로 보고 철저히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도한 기벼야 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행세를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이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나 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에돔과 같은 악한 자들로 보십니다. 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고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교만하고 세상의 그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시고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땅끝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6절의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1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 17장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까지만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라는 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시라고 가르친 거예요. 인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와 영광을 받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자들이 다 그분이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권세와 그 영광으로 오시는 것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 택한 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몸의 부활과 영생의 이 온전한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재림 때가 아니잖아요. 그 언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후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땅, 온 하늘,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종말 때 있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말씀이면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그분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세상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통해서 바울에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세상의 대장이 죽은 거예요. 세상도 자기에게 죽은 거예요. 이미 세상이 정말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사는 자, 예수의 죽음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이 부활의 이 능력 안에 사는 자는 이미 세상의 종말 후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예수의 이 죽음과 이 부활 안에 잘 사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환난 때 산으로 빨리 도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어떤 환난에도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신을 잘 살피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데 그게 곧 뭐가? 예수 안에 잘 사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안에 잘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 안에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환난 때 산으로 빨리 도망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미련을 주지 않고 세상에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잘 살피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데 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 십자가의 부활 안에 잘 살아요. 늘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늘 그걸 깊이 묵상하는 자가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의 부활 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이 아무리 요동도 세상이 아무리 환난을 우리에게 들이밀어도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려도 그러면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굳게 잘 붙든 자가 되셔서 그 어떤 세상의 환난, 아무리 끔찍한 환난이 아무리 맹렬한 미혹이라도 잘 이겨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온전한 구원,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면 이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정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세상이 자기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잘 깨닫고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잘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끔찍한 환난, 종말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끔찍한 환난에도 주님 정말 산으로 잘 도망치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잘 붙들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맹렬한 미혹에도 아버지가 절대 넘어지지 않고 자신을 잘 살피고 깨어있는 삶을 잘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